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명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사건인데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옷에 광채가 났는데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졌다고 묘사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빈 무덤에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상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복선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와 모세는 이 땅에 무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그 어느 권세자도 이룰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서실 분임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엿새 후에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확한 시간 규정으로 이는 아마도 앞 단락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마가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 적어도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약속, 즉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임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본문의 사건을 출애굽기 24장의 사건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다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을 연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높은 산, 구름, 영광 등이 오늘 본문과 일치한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어쨌든 산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와 그 산의 이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변형되시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변화되신 모습은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는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마가는 표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희게 빛난 옷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타난 천사가 입고 있던 옷과 동일한 것으로 순결함 또는 거룩함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이 천상의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형되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4절.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 옆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자리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5절 6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여기에서는 선생을 뜻하는 랍비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왜 좋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추측건대 모세와 엘리야를 봐서 좋다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좋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세 개의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 또한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아마도 그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경배하기 위해 초막을 짓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몹시 무서워서 정작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을 가득 덮은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과 동일했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선포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주제는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구약을 상징하는 두 인물, 즉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새 제자가 목격한 것을 당신의 부활 때까지 비밀로 하라고 명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제자들은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멈추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예수님과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들이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8장 31절에서처럼 예수님은 또다시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또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동일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왜 서기관들이 종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제자들은 그 이유를 예수님께 여쭈었고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이유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기록되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는 종말의 중요한 인물이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인자라는 것, 그리고 인자의 고난과 수치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삶에 나오는 한 절 묵상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초망을 짓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삶의 현실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산속에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부르신 곳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송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일상의 현장에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제자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